네. 왜 자꾸 이렇게 인사를 하면 한 번 더 묻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죠? 막 이렇게 묻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그렇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대를 알고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2장은 우리에게 시대와 역사를 보는 눈을 이렇게 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번민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꿈을 꾸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네, 없죠. 의미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요즘 같은 시대에 꿈을 꾸고 나서 목사님 오늘 무슨 꿈을 꿨어요 하면서 용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꿈을 꾸고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꿈을 꿔도 참 꿈을 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아무 일 없는 듯 넘어가지만 여러분 지금 다니엘 당신은 그렇지가 않죠. 꿈을 통해서 뭔가 계시가 있다고 믿고 잠자리에 꾸는 꿈이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게다가 천문학과 점성술이 많이 발달하였던 당시 고대 사회에 한 제국을 통치하였던 왕에게 꿈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해석하는 당시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수사 모두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을 맞추고 그렇게 맞출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자 모든 지혜자들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슨 요청을 하죠? 왕이시여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드리는데 왕께서 그 꿈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왕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자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크게 화가 나고 분노하면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잡아서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왕의 명령이 얼마나 급하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에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시간을 줄 것을 요청을 하죠. 그리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죠. 이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왕에게 꿈을 알려주고 그 내용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지만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바로 이 꿈에 대한 해석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웬만한 성도들은 그 꿈의 내용이 술술술술 어떤 내용인지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죠? 네,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상이 얼마나 찬란하고 광대한지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찬란하고 강대하다 못해 심히 두려울 정도로 여러분 그 큰 신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36절부터 쭉 보면 다니엘이 이 신상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상의 제일 위는 무엇으로 되어 있죠?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 머리를 상징하는 나라가 그 제국이 누구입니까? 네, 느부갓네살 왕이고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당시 느부갓네살 왕과 그가 통치했던 바벨론이 그 제국의 힘과 건세가 얼마나 크고 찬란했던지 여러분 꿈에서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금으로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 여러분 그 아래는 무엇으로 꾸며져 있습니까? 은으로 꾸며져 있었죠. 여러분 그 은은 어떤 제국을 이야기합니까? 메데 바사 제국, 우리가 역사 가운데 흔히 쉽게 아는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다음은 노스로 상징되는 어떤 제국을 상징합니까?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알렉산더라는 그 유명한 황제로 유명한 굉장히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제국이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여러분 당시 공통적으로 헬라 시대에 그 언어가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었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죠. 그만큼 헬라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였죠. 마지막으로 철로 비유하던 나라는 어떤 제국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 굉장히 능했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였죠. 그래서 로마를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을 정도로 이 철의 그 상징을 로마 제국이 할 정도로 강력한 힘과 이 전쟁을 잘 치루었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신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역사를 쫙 보여주면서 역사 안에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제국들을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알려주는 것은 그저 그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제국의 또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려주는 것이 이 꿈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떤 나라가 일어나면 또 다른 나라가 망한다, 흥망성쇠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당연지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학자는 다니엘의 시대가 우리나라 조선이 망하는 시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떤 면에서 다니엘의 시대와 같은 비슷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음 아픈 그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 안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경제는 얼마나 힘듭니까? 안보, 사회, 문화, 교육 어디 하나도 박수치면서 우리가 그들을 또한 그 부분을 격려할 만큼 그러한 좋은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 보입니다. 나라 밖은 어떻습니까? 자국 보호주의가 여러분 강하게 일어나면서 관세 정책이 여러분 이 미국을 필두로 해서 관세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분도 없는 전쟁을 시작해 놓고 여러분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모르게 여러분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게다가 우리 동족 북한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핵을 이용해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우리나라가 하는 좋은 일, 선한 일을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이 바다를 건너 일본은 어떻습니까? 틈새를 엿보며 늘 국력을 증강시키는 나라가 일본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마음을 턱 놓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망할 것을 짐작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실제로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포로로 잡혀 끌려온 유다 백성으로부터 듣는 그러한 가슴 아픈 소식을 얼마 후에 이 다니엘은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고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 꿈과 해석을 통해서 역사 안에 계시고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그 꿈과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44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까? 영원하고 망하지 않은 그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누가 오심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워진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미리 구약 시대에 그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는 국권이 상실되지 않고 어떤 나라입니까? 오히려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이 누구라는 것이죠? 오늘 주의 몸된 교회,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참된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세상과 다른 새로운 질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다른 나라이죠. 여러분, 세상 나라는 반대로 어떻습니까? 오늘 신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금이나 은으로 상징되는 화려함이 있거나 노시나 철로 상징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여러분 세상이 꿈꾸는 나라이죠. 여러분, 세상은 전부 이러한 것들을 꿈꾸면서 여러분 그러한 나라, 찬란한 나라이거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그 나라를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상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그 한 나라를 어떻게 세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4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십니까? 손대지 않은 한 돌이 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나온 돌이 여러분 그 신상을 쳐서 무너뜨리면 한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손대지 아니하는 한 돌은 무엇을 의미하죠? 누구도 관심 없고 그냥 산에 있는 수많은 돌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눈에 띌 만한 멋진 돌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돌인데 그 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쳐서 부서뜨리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 산에서 나온 돌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세상에 임금들이 임하는 것처럼, 세상에 임금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화려한 왕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높임과 찬양을 받으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너무나도 평범하게 보잘것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심지어 여러분 마을 구유에 누워서 여러분 그렇게 가축이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 주님이 땅에 오셔서 세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와는 다른 영원하고 망하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죄악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을 위해서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세상과는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 나라, 주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이며, 그 나라의 백성이 여러분과 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그토록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러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와 아픔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여러분,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죽음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죠? 주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인생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고 싶은 세상은 인생의 행복을 우리 모두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다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나를 희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헌신도 마다하지 않는,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새로운 질서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원수까지도, 여러분, 그 품기 힘든 원수까지도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또한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과 존귀를 누리며 지금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도로 삶을 살아오면서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참 저런 모습이지 하는 그러한 몇몇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참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한 모습은 참 제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가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깨달음을 준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 제가 설교 때 종종 등장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아버지, 저희 고향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교회를,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은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름의 자리로 처음 발걸음을 내딛고 가는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여러분 정말 열심히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섬겼던 교회를 여러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저희 아버지가 당시에 중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장로로 아버지께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로로 중직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어떤 부분을 잘 받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분이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정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모든 상황들을 옆에서 다 보고 들었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그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참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희 아버지는 당사자로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 그 마음에 그 일이 굉장히 큰 상처로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원수로 남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길을 가야 했으니까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어느 날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그날 그 아버지 갑자기 쓰러지신 것입니다. 왜 쓰러졌을까요? 공부를 하시다가 뇌경색이 찾아온 것이죠.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그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참 늦가기 신학생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신학 공부하던 중에 뇌경색으로 입원하게 되었으니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몇 년간 그 회복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는데, 여러분, 그러한 아픈 시기에 어떤 우리 가정을 잘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 입원하고 계신 그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아버지께 찾아와서 그 목사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참 잘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후에 그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그분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그분 진심으로 용서하셔야 전도사님이 목회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마음으로 용서만 하지 말고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잘못한 게 한 가지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야라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한 그분에게 여러분 편지를 써서 잘못했다라고 여러분 편지를 써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펜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고민하다 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알고 정말 펜을 들 아무런 한 가지 이유도 없었는데 펜을 들고 마음의 원수같이 남아있는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가슴에 못을 박은 그 사람을 향해 여러분 편지를 쓰기 시작했죠. 여러분 제가 그 편지를 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지 쓸 때 그 아버님 옆에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그 편지, 이렇게 봉투에 담겨져 있는 편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편지를 우체국에 가서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 편지를 보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어떤 답장이 오든지 전화도 오든지 그런 아무런 여러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곁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일 후에 아버지의 모습 속에 평안함이 얼마나 풍성하게 임했는지 여러분 제가 이 두 눈으로 본 것이죠.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품어보려고 애쓰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결국 그 아버지께서 편지를 보내자 아버지가 살아난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버님 헛된 마음, 그 마음, 목회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마음의 원수 같은 그 마음, 사람을 품고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떻게 누군가를 품어내면서 목회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목회자로 그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면서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고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이 누리게 되는 참된 영광이 이러한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질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 나도 나쁘게 해도 되고 대갚아 준 대로 돌려줘야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세상을 살지 않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이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질서를 알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 함께 나누고 누리면서 여러분 끝까지 원수까지도 우리 마음에 품어내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멸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세워질 나라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니엘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제국이 일어났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국은 망하고 일어나고 또 일어났다 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시대마다 지역과 사람들은 달라졌지만 점점 더 흥황하여지고 풍성하여져서 여러분, 오늘 이 한국 땅에 아무도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 어두운 나라, 고요한 이 조선에,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러한저런 불안전한 이야기를 쏟아내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땅과 너무나 다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모든 신실한 성도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알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받아내기 위해 마음앓이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사람들을 품어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희생하며 종이 되어주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이겨내는 새로운 나라와 질서가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가 속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질서와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우리 서울남교회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 우리 서울남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이, 그 영광이 풍성하게 누려지고 넘쳐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